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다 택하시고 제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이제 처음 파송하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는 다 힘들죠. 처음 하는 일은 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지금의 일을 이제 처음 출근하던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힘들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이제 목격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위해 일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굳이 적용을 하자면 백문이 불여일견 같이 백견이 불여일행 뭐쯤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많이 봐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옆에서 많이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도 우리가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되진 않아요. 노래는 언제부터 잘하기 시작할까요? 해봐야겠죠. 자꾸 이제 직접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위대한 화가가 우리 옆에 있고 그 사람의 그림 그리는 걸 아무리 열심히 구경을 해도 내 손이, 내 눈이 그것을 직접 시도해보지 않으면, 실습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이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보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냄 받은 양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 받은 양. 우리가 양이라면 우린 어디에 보냄 받은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의 상황을 또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몇 가지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6절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 공부에도 공부했고 아침 기도력에도 읽으신 것처럼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굳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논리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는 건 좀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믿는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고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게 되냐면 논쟁을 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다 보니까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비를 베풀되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냄받은 이제 양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태도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고치는 이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 약해질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우리가 활용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을 자꾸 우리가 발휘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거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처음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여전히 편견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에게는 먼저 가지 말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성경학에서는 수용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쉬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전도의 태도까지 알려주셨어요. 전해야 될 내용은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흔히 영광의 왕국이니 은혜의 왕국이니 그런저런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이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리적인 지옥을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 멀어지면 곧 이 삶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그래서 타인을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한 겁니다. 옆 사람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과정 공부할 때 우리 황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을 같이 가고 싶지 않다면 나는 그 순간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노력 갖고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죄된 본성 안에 고집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롭게 이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좌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누가 처음에 전했어요? 침례 요한이 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셨죠. 공생의 처음의 메시지죠. 근데 지금 똑같이 제자들에게 뭘 전하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깝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달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복음에 반응하는 방식도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내용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뀌면 안 돼요. 방법은 바뀌어도 괜찮아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냥 익숙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대면, 비대면 이런 말 전에 우리가 쓰지 않던 말들이잖아요. 비대면이라는 걸 우리는 상상을 못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서의 어떻게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실 일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익숙해져야죠. 하지만 몸 바뀌면 안 된다고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과 바꿔도 되는 것이 구분되어야 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 과정 공부 내내 공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하여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그랬어요. 이 자비라고 번역된 말, 요즘 말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부드럽고 좀 통용되는 단어는 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해야 한다. 주께서 지나신 곳에서는 당신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예수의 음성은 많은 청각 장애인이 들은 최초의 소리였고 그의 이름은 언어 장애인이 말한 최초의 말이었으며 그의 얼굴은 시각 장애인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이 청각 장애인, 언어 장애인, 시각 장애인은 이제 제가 바꾼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래된 번역 성경에도 이제 벙어리, 소경, 귀머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현대어로 제 나름대로 이제 바꿔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전해야 될 일, 전해야 될 태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논쟁으로 진리를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논쟁한다는 게 뭐예요? 누가 옳으냐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논쟁이잖아요. 효과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첫 번째 효율적인 방법은 친절한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필요를 예민하게 파악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언제나 논쟁보다는 친절이 효과적이에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 사람 참 잘해 똑똑해 라고 하는 말은 거리감 있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 참 친절하고 부드럽고 참 옆에 있으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라는 말은 뭐예요? 닮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논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지만 자비는 상대의 필요를 내가 낮은 상태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세가 복음 전파에 효율적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신 시간보다 병자를 고치는 시간이 더 많으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 예를 들어 가르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고치시는 시간,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복음조화 공부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때 1, 2, 3으로 하셨다고 우리가 배워요. 설교를 제일 조금 하시고 가르치는 걸 더 많이 하시고 고치는 걸 제일 많이 하셨다고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빈도를 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가득합니까? 이리때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리가 가득합니다. 이리때가 가득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다면 논쟁보다는 친절에, 다툼보다는 사랑에 친절한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머리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논쟁보다는 자비가 효율적이에요. 이제 보냄받은 사람이 보여야 될 또 다른 태도는 9절부터인데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두 번째,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들이 해야 될 태도는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면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하여 뭘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울 때 남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상심한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뭘 빌어줘야 된다고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은 빌어주고 빌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전대, 우리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 좀 있기를 원해요. 왜요? 흔히 말하는 자유를 맛보고 싶은 겁니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경제적 자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안 썼는데 없던 말들이 자꾸 생겨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를 맛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자유란 뜻이에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나요? 자유를 주죠. 선택의 자유를 주잖아요. 뭘 먹을지 말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떤 돈 많은 사람 책을 옛날에 읽어봤더니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좋은 게 딱 하나더래요. 물건 살 때 가격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가격을 싹 보죠, 그렇죠? 그리고 비싸면 못 사고 싸면 이제 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부자는 그런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가격표를 보지 않는 게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게 좋더래요. 뭐 부럽긴 하지만 뭐 그런 삶은 저와 상관없는 삶이니까 그렇구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 자유. 지금 보냄받은 사람들도 그런 경제적인 유혹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게 해결이 돼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고 말할 때 예수님 분명히 전제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챙기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 두보로또 챙기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날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너 살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 집이 네가 준 평안을 거절하면 네가 빌어준 평안은 너에게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주님은 아십니까? 내가 뭘 필요할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실까요? 예,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우린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을 안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믿는 자의 순수한 반응인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던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양을 잡으러 가자 그래놓고 모리아산에 갔더니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없잖아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레는 본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열심히 내 생각대로 내 욕심 따라 길을 쓰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아스팔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가지고 주머니에 들고 다닙니까? 그러진 않죠. 어떤 분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 가면 진주문에 금도성에 금거리가 있다는 거죠. 하늘 가면 너무 많은 건데 너무 흔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만큼 제공해 주실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최초의 복음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죠. 11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건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시면서 지금까지 정말 믿을 만한 매력적인, 정말 흠모할 많고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났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도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럼 좋은 거죠?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분이고 내가 너를 정말 좋게 소개했고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소개받은 그분을 만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가 있겠죠?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믿을 만하겠죠? 사랑스러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대상은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가운데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는 말씀의 의미는 화이색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제자들을 보낼 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귄 사람은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소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합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밥을 먹자 그러면 밥은 먹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뭐 심지어 무슨 여행 가자 그러면 같이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자 그러면 같이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거에 관심이 없고 덜 좋은 것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죠.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린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주고 싶은 걸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주고 싶은 걸 줘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 평안이 우리에게 뭐 할 거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가 거절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와도 문제없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막 하면 그 말이 간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사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돌려 우리 가족이 그것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포장을 하고 또 뭐예요? 선물을 꾸리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개심시키는 데 있어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언제 녹습니까? 사랑에 녹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에 녹아요. 그러니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신 것처럼 아직 덜 녹아가지고 이제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사랑의 온기로 다시 녹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칼이나 비난이나 논쟁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친절을 가지고 평안을 빌며 다가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이나 불신을 조장하는 말보다는 평안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고 주변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주변에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이제 주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전하고 무엇을 전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의 말씀이 요즘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받고 있어요? 미움을 받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을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미움받는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책망받을 일을 해가지고 책망당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데요. 15절까지는 직접 파송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16절부터는 놀랍게도 그 말씀 이후에 해당되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은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그 이후에 살 마지막 시대를 살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석의 이야기고 또 화세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각 시대 일꾼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교훈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대한 본교 주석의 주석이고요. 화이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주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 보신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미래를 보시고 계세요. 그는 당신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할 더욱 넓은 선교지를 보신다.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공생의 한가운데. 그리고 이제 1년 반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그 이유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넓은 선교지를 보신다. 예수의 예언적 눈은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당신의 종들이 당할 경험을 보신다. 오늘 우리의 경험을 지금 예수님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저희가 만날 투쟁을 보여주신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수에게 습격을 당하지 않도록 치러야 할 희생을 계산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을 살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장이동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를 들어 일부러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희생을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계산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것이 낫겠냐 이거예요. 투쟁하는 삶. 각 시대를 내다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리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이 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이리 때 같은 이 완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순결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초자연적 세력과 싸울 것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대상과 우리가 싸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못 이기죠. 우린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는데요. 우린 못 이겨요. 그렇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울 것이나 초자연적인 도움이 보증되어 있다 그랬어요. 영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거룩한 영께서 뭐예요? 대적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이 군대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성령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싸움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죠.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가 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곤혹스러운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운 게 무엇일까? 요즘 같은 때.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또 뭘까? 요즘 같은 때 말이에요. 랍비들은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순결하다고 가르쳤고요. 하나님 앞에는 순결하라고 가르쳤고, 이교도 이방인들에게는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그럴듯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는 좀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를 속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뭐 하라고요? 다 믿지 말고 이제 살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든 복음 전파자들에게 순결하고 지혜로울 것을 둘 다 요청하셨어요.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본교 주석에서 뱀의 지혜는 뭐 뱀의 간교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뱀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뱀은 어려움을 당하면 쓱 피해요. 그렇죠? 제가 몇 달 전에 산에 갔다가 뱀을 한 두 마리 봤네요. 최근에 산에 갔다가 뱀이 가만히 있거나 피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땐 뭐예요? 지가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하다고 느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하는 건 뭐예요? 슬 피해도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피하는 것이죠. 뱀의 그런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요? 어려움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탄의 괴결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민첩하고 용이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뱀은 아는 거예요. 반면에 비둘기는 뭡니까? 비둘기의 순결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순결한 거예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문자 그대로. 순결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오염이, 타락한 것이, 더러움이 섞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간계나 잔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될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누구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양이라면. 맞습니까? 우리가 양이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지만 아무도 시험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시험을 자초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뱀처럼 혹은 비둘기처럼
때로 지혜롭게 때로 순결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시험을 초래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할 싸움과 피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좀 어렵지만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할 싸움과 피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에서 양으로 사는 우리들이 피할 싸움은 뭐고 피하지 말아야 될 싸움은 뭘까요? 살다 보면 피해야 될 싸움이 있습니까? 모든 싸움 다 피해요? 아니죠. 피해야 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싸움이 있어요?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 안 되고 그건 답이 아니고요. 선과악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집하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위해서 반드시 서야 될 순간이 있어요. 에서가 아니더라도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또 피해야 될 싸움도 있는 거잖아요. 피하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고 우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예요.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600년대 중후반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 뭔지 아시죠?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하늘 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유혹을 이기고 결국 하늘까지 가는 것에 대한 이제 우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584년에 고난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조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고난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조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지는 않았어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해놓은 걸 제가 이제 그 아티클을 읽은 것입니다. 그 글을 좀 읽은 건데요. 이 존 버년이 당시에 감옥에 이제 고난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조언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상황은 어땠냐면 아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처자녀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가정에 이분은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 전도자로 저술가로 이렇게 이름을 나중에 날리신 분입니다만은 유명하신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은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 계통의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당시의 영국은 영국 성공회가 이제 국교였기 때문에 이 국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성공회 외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침례교 계통의 분들은 또 엄청 강하거든요. 말씀이 아니고 내 양심이 아니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 마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불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몸이 좋지 않은 아이 포함해서 4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과감히 어겨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감하게 어딜 가요? 감옥에 가요. 10여 년을 살아요. 감옥에서 나중에 철로역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에 대한 적절한 상담과 조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만일 도망하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도망가십시오. 만일 핍박을 당하며 서 있는 것이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결코 진리를 부인하지는 마십시오. 도망하는 자는 그렇게 할 마땅한 근거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도 그렇게 할 마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도망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으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어느 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성경의 인물을 인용합니다. 모세는 도망하기도 했고 머무르기도 했고, 다윗 역시 도망하기도 했고 견디기도 했고, 예레미야 역시 도망하기도 했고 견디고 참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물러나기도 하셨고 견디고 참기도 하셨습니다. 바울도 도망하기도 했지만 견디고 참기도 했습니다. 하찮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도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망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열린 문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도망을 지지함으로 도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도망가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 근데 문제는 분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분별에 대하여 존 버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선택하고 똑같은 사람도 어느 경우는 이걸 택하고 어느 경우는 저걸 택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 버년의 핵심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이런 현상에 나와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를 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하도록 이끌었냐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분의 양심과 신앙에 대하여는 존중해 주셔야 돼요.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태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수다장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다장에게 충성이가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저 무엇을 상상해서 얻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식은 상상해서 나온 지식이 있죠? 그런 지식이 있는 반면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동반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두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에서 나온 지식과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얻게 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뱀의 지혜 쪽이 될 수도 비둘기의 순결 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요.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난 것은 사탄의 정신이고 사탄은 그것을 원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특징을 가진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그랬어요. 도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격받을 때에 우리가 보이는 온유한 태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도발을 받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계시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참 두렵죠, 이런 거 생각하면. 방심치 않은 단호한 악의 지도자가, 사탄은 방심하지 않는답니다. 흑암의 군대를 지휘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의를 위해 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리때 틈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리때에 치이다 보니까 양들끼리 자꾸 뭐예요? 이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양이 양을 괴롭히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리를 닮아가지 말고 이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읽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분의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법은 없어요. 아멘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제 말은 아니고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본성이 하나씩 부족할 수 있습니다. 뭐가 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왜 이렇게 타인의 죄인들이 죄된 모습이 잘 눈에 띄는지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이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뱀의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의 순결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생각하거나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혜 쪽을 택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지만 비둘기의 순결 쪽을 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는, 비판하는 은사를 주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것이 주신 것이 아니니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주제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면 나중까지 사랑하는 자는, 나중까지 친절한 자는, 끝까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유혹하는 끊임없이 우리 빈틈을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독선과 비난과 불평의 정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비록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 안에도 이리때 같은 모습이 끊임없이 드러나지만 천국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음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재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